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690페이지입니다. 나는 그대가 대부분 확고한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고 감정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보았다. 그대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깊고 철저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대는 완전히 진리로 돌이킬 필요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회심하게 되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께 바쳐지게 된다. 이 헌신을 그대는 아직껏 경험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교회의 백성으로서 또 성경과 예언의 신에 기록된 수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그 진리들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렌 라이트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렌 화이트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 여기도 오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고한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한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나쁘고 또 우울하면 뭔가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서 괜히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또 뭘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사단은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건듭니다. 우리의 감정을 끊임없이 우울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또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또 진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때때로 구원받은 것 같고 뭔가 확신이 들면서 감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지고 또 죄책감이 특별히 생기게 되면은 감정의 시계추가 멸망 또 저주 이런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아픔이 바로 그러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의 감정에서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이 하늘 위에서 이 비행기가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주 천천히 비행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러나 비행기는 하늘 위에서 거의 900km 혹은 1000km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900km, 1000km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900km, 1000km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빨리 지나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아주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토바이를 탈 때 보면은 오토바이가 한 80km, 한 100km만 달려도 굉장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100km만 밟으면 아주 무섭게 빠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100km, 200km 이렇게 달리게 되면 아주 쌩 하고 지나가죠. 반면에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조용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키로수는 900km, 1000km까지 갑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서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빠른 것 같고 또 비행기는 아주 느린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건데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는 비행기가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감정에 넣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 것 같고 또 우울하고 또 슬프고 죄책감이 시달릴 때는 왠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의 확고한 원칙 안에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분의 확고한 원칙 안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고 이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속에다가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 가운데 2000년 전에 확실하게 이스라엘 땅 갈바리 그 언덕에서 그분의 확고한 구원의 원칙을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내려놓고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지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실적인 역사 속에 우리의 구원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혹은 구원 아직 안 받았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역사의 현장 속에 확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구원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무조건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증거가 아니요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증거이다. 네, 이 구절 자체가 참으로 은혜가 있죠. 그냥 읽기만 해도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알면 순종하고 또 모르면 오히려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할 때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귀한 말씀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직접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대는 좋은 군사로서 어려움을 즐겨 견디어야 한다. 고난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그대의 구원의 대장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방 포기하고 금방 좌절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견디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지막 끝에 가서 놀라운 열매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간직해야 한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 전에 그대들이 다 같이 이루어야 할 사업이 있다. 낮이 계속되는 동안 일하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제 곧 밤이 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는 실행에 옮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실행하라입니다. 실행하는 것이 답이다. 실행이 대안이고 실행이 축복이고 실행이 결국에는 힘입니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고 실행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행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모든 말씀, 내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증언의 말씀을 오늘도 읽겠습니다. 읽은 말씀들 한 말씀도 빠짐없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깨달은 말씀들 한 말씀도 빠짐없이 다 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빛이 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큰 도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우리 형제들은 서적과 소책자 자금을 더욱 관대하게 서약하여 보내지 않는가? 왜 우리의 목사들은 이 사업을 열렬하게 추진하지 않는가? 우리의 백성들은 이 사업이 바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필요한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복된 헌금의 계획을 따라 재물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때때로 책을 읽듯이 거의 분명하게 사람들을 읽을 수 있다. 우리들 가운데 의료기관에 100불에서 1000불, 또한 그 이상을 투자하면서도 영생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는 서적과 팜플렛과 소책자들을 출판하는 위대한 사업에는 불과 5불에서 25불만 투자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투자의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고, 후자의 경우는 서약의 액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할 때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침묵할 수 없다. 우리의 백성들은 이 사업에 착수할 것이다. 그러면 자금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가난하면서도 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대들은 생활 정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물건에 대한 주문서를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는 4권으로 된 영적 선물과 생활의 방법, 청년에게 보내는 호소와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호소,
안식일의 독서, 그리고 설명서를 첨부한 2개의 큰 도표가 들어있는 책꾸러미를 그대들에게 보내주겠다. 만일 이런 책들 중 일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달라. 그러면 그 책들 대신에 다른 것들을 보내든지 그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만 보내겠다. 우송료로 50센트를 보내주면 우리는 5불에 해당하는 책꾸러미를 보내고 4불은 기금에 충당하겠다. 이와 같은 자선적 서적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성경과 소책자의 출판과 판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자선의 큰 계획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많은 점에 있어서 이 거대한 단체가 취하고 있는 길은 본받을 만하다. 자선은 유언과 기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성경과 소책자의 판매와 기부로서도 실천된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다른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적 문제에 있어서도 이들보다 훨씬 앞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소책자들을 100권씩 제공하되 우송하기 위하여 포장하고 싸고 겉봉을 쓰는 일을 위하여 소득을 조금만 남기고 실비 그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목사들과 백성들은 서적과 팜플렛과 소책자를 보급시키는 일에 전과 같지 않은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또한 사고자 하는 곳에서는 판매하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그들에게 책들을 주라. 117장 그리스도인의 표어 사랑하는 비형제에게 나는 그대가 대부분 확고한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고 감정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보았다. 그대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깊고 철저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대는 완전한 진리로 돌이킬 필요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회심하게 되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께 바쳐지게 된다. 이 헌신을 그대는 아직껏 경험하지 않았다. 그대는 말로써 진리를 사랑하지만 그대의 행동과 그대의 열매로서는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대의 행동과 그대의 행실은 그대의 사랑의 진리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과 그대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증거가 되든지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그분 자신의 영광과 그분 자신의 부와 가장 귀중한 그분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심으로 나타냈다. 그리스도께서는 굴욕의 생애와 큰 고통을 받으시기로 동의하셨다. 그분께서는 경노하고 살기 등등한 무리들의 무자비한 조롱과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감수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그분의 뜻에 무조건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된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증거가 아니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증거이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가? 비형제여,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대가 지금껏 소유했던 것보다 더 확고하고 깊고 이타적인 사랑을 소유해야 한다. 그대는 관대한 마음이 부족하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걱정과 어려움과 비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다. 그대가 투자하기는 했지만 사업에는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업은 그의 투자에 의하여 나타날 것이다. 만일 그가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면 그는 이 사실을 자신의 행위로 보여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최종적으로 그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장 많이 모험을 할 것이다.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속적 사업에 종사하고 많은 것을 투자함으로써 큰 위험을 겪게 된다. 그들이 만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들은 크게 괴로워하게 된다. 그들이 간직하고 있던 것을 잃어버림으로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은 길이 하나님의 사업에 쓰여질 자금을 빼앗았다는 것과 주님의 청지기가 된 그들이 그분의 돈을 이같이 낭비한 데 대하여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지는 않는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과감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그들이 세속적인 일에 투자함으로 잃어버린 것을 불과 4분의 1만이라도 투자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것 같으면 그들은
하늘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것이다. 영원한 사물은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대는 부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마치 그대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집착되어 있는 그만큼 집착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마치 백만 장자가 그의 재물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대의 것을 붙들고 있을 것이다. 세속적인 사업에 그대가 투자함으로 얻은 이익은 적고도 매우 적은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여 그 사업을 그대의 한 부분으로 삼고 그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 사업의 발전에 즐겨 희생하고 그 사업의 최종적 승리를 믿는 믿음과 확신을 보여줄 것 같으면 그대는 이 세상에서 아니면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귀중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멸의 것이 멸할 수 없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 같이 어떤 통속적 혹은 세속적 이익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비형제여, 그대는 교회 안에서의 그대의 위치에 관하여 어떤 말이 있었으며 그것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안다라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내가 기록한 그대로였다. 나는 그대의 특성에 관하여 본 것 때문에 염려했다. 그대는 충동에 의하여 움직였다. 그대는 기도하고 싶다고 느껴지면 기도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말하곤 했다. 그대는 마음이 내키면 집회에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머물러 있곤 했다. 그대는 희생 정신이 크게 부족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욕망과 안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대 자신을 기쁘게 했다. 매 시간 그대의 위치에서 의무를 수행하라. 그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모집되었는가? 그렇다면 그대의 감정이 그대를 의무에서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 그대는 좋은 군사로서 어려움을 즐겨 견디어야 한다. 고난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그대의 구원의 대장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바울은 흠모할 만한 귀중한 선물들을 열거하고 형제들을 권면한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8절에서 13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여기에 현명하고 참으로 안전한 투자가 소개되어 있다. 선한 사업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와 그대가 이것을 실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여기에 가치 있는 소득이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실패의 위험이 없을 것이다. 투자하는 자에게 영생의 자격을 주는 보화를 하늘에 간직하고 끊임없이 쌓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의 그의 생명이 끝나고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는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비형제여, 그대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 그대는 성도들을 먹이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 하나의 과업이라는 것과 이 방면에서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위에 열거된 성경절을 읽어보라.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시도록 열렬하게 기도한다. 한 가족으로서 그대는 관대한 마음을 개발시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적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대의 집에 초청하기를 좋아하고 기회를 얻는 대로 주님께서 그대를 청지기로 삼은 것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나누라. 그러나 적은 호의를 마지못해 베풀지는 말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대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호의를 베푸기를 아까워하는 그만큼 그대는 예수님께 베풀기를 아까워하는 것이다. 건강개혁은 그대들 두 사람에게 다 같이 요긴한 것이다. 비형제의 부인은 이 선한 일에서 뒤로 물러가 그가 무엇을 반대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일어나 반대를 했다. 그는 그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권면은 거절했다. 부적절한 식욕은 쇠약과 질병을 초래하고 도덕적 능력을 약화시키고 거룩한 진리, 곧 구원의 필수적인 속죄의 가치를 식별할 수 없게 했다. 비형제의 부인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는 자신의 애정을 세상에서 분리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분께 아낌없이 자신을 바치지 못했다. 그분께서는 절반으로 된 희생물은 받지 않으실 것이다.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봉사를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바울은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신 특권은 얼마나 큰가. 이 귀중한 선물을 주신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자. 나는 비형제의 부인이 더 나은 세상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붙들기 전에 이 세상과 손을 떼어야 할 것을 보았다. 비형제여, 그대는 신중하게 움직이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해지도록 자아를 지켜야 한다. 겸손하고 조용한 정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간직해야 한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 전에 그대들이 다 같이 이루어야 할 사업이 있다. 낮이 계속되는 동안 일하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을 밝은 빛 가운데 세우라. 그리하면 그대는 다른 사람들이 그대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미시간주 그린빌에서 1868년 1월 23일 118장 가정에서의 동정. 사랑하는 C 부부에게 그대들의 상태가 이상 가운데 내 앞에 나타났다. 내가 그대들의 생애를 보았을 때 그것은 무서운 잘못처럼 보였다. C 형제여, 그대는 행복한 기질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행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대는 애정과 친절과 사랑을 개발하지 못했다. 그대의 아내는 결혼 생활을 통하여 내내 동정을 못 받아서 고난을 당해왔다. 그대의 결혼 생활은 사막과 같았다. 과거를 돌이켜봐도 흐뭇한 장면은 거의 없다. 그와 같이 될 필요는 없었다. 사랑 자체가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마치 불이 연료가 없이는 계속해서 탈 수 없는 것과 같다. C 형제여, 그대는 친절하게 행동함으로 부드러움을 나타내고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관심으로 그대의 아내에게 애정을 보여줄 기회를 찾는 것을 그대의 위험을 떨어뜨리는 일로 느껴왔다. 그대는 감정이 잘 변하고 주변의 환경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대는 마음이 세상에 완전히 얽히도록 용납하고 세상의 걱정을 가정으로 가져오므로 원수가 그대의 가정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릇된 일이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임을 느끼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대가 문을 여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문을 닫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일단 원수를 들어오게 한 후에 그를 되돌아가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대가 일터에서 떠날 때에는 그대의 사업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버려라. 즐거운 표정과 동정과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그대의 가정으로 돌아오라. 이것은 그대의 아내를 위하여 약을 사거나 의사를 부르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 더 낫다. 그것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심령을 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대들의 생애는 매우 비참했었다. 그대들은 다 같이
생활을 그렇게 만드는데 한 몫을 담당해 왔다. 하나님은 그대들의 불행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대들이 자제의 결핍으로 그 일을 스스로 초래했다. 그대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C 형제여, 그대는 사랑을 나타내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것이 그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대는 이 모든 부드러운 말을 약하고 유한 증거라고 보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런 말 대신에 까다로운 말과 불화와 투쟁과 비난의 말이 등장한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남성적이고 고상한 것으로 남성의 준엄한 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는가? 그대가 그것들을 어떻게 여기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불쾌히 여기시고 당신의 책에 그것들을 기록하신다. 천사들은 불화의 말이 교환되고 감사의 정신을 마음속에서 거의 볼 수 없고 비난이 검은 공처럼 입술에서 튀어나와 옷을 불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인 품성을 더럽히는 집에서 도망쳐 나간다. 그대가 아내와 결혼했을 때 그 여자는 그대를 사랑했다. 그는 심히 예민했지만 그대 편에서의 정성과 그의 편에서의 꿋꿋함이 있었다면 그의 건강은 지금과 같이 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엄격한 냉정은 그대를 빙산처럼 만들어서 사랑과 애정의 통로를 얼어붙게 했다. 그대의 비난과 헐뜯는 일은 연약한 식물에게 황폐케 하는 우박과 같았다. 그것은 식물의 생명을 얼어붙게 하고 거의 죽여버렸다. 세상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그대의 성품의 좋은 특성들을 먹어치우고 있다. 그대의 아내는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이며 훨씬 더 관대하다. 그러나 그가 작은 일에 있어서라도 그의 관대한 본성을 발휘하면 그대는 그대의 감정에 장애를 느끼고 그를 비난했다. 그대는 딱딱하고 인색한 정신에 빠져 있다. 그대는 아내가 하나의 부담이요, 무거운 짐이며 아내가 그대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관대한 마음을 나타낼 권리가 없다고 느끼게 한다. 이 모든 것은 너무도 용기를 꺾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희망이 없고 의지할 길이 없다고 느끼고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이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해버린다. 그의 질병은 신경의 통증이다. 그의 결혼 생활이 뜻에 맞는 것이었을 것 같으면 그는 훌륭한 건강 상태를 유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내내 마귀가 그대의 가정에 손님으로 있으면서 그대의 불행을 보고 크게 기뻐해왔다. 좌절된 희망은 그대들을 다 같이 완전히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대는 그대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보상받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의 말은 신경과 뇌, 뼈와 근육의 치명적인 독소처럼 되어 있다. 그대는 그대가 뿌린 것을 거두고 있다. 서로의 감정과 고통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딱딱하고 냉정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C 형제여,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대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왔다. 그대는 그대의 아내의 병을 하나의 가혹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그대는 그가 아픈 것이 주로 그대의 결함 때문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대는 만족한 정신의 요소들을 갖고 있지 않다. 그대는 그대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눈앞에 닥치기 훨씬 전에 상상적인 궁핍과 곤란을 곰곰이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대는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대의 뇌는 불에 타는 것 같고 그대의 정신은 우울해진다. 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대의 친절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대는 오직 생활의 불편만을 본다. 세상의 광기는 짙은 흑암의 구름처럼 그대를 두르고 있다. 사단은 그대가 평화와 행복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에 대하여 크게 기뻐한다. 그대는 설교를 듣는다. 진리는 그대에게 감동을 준다. 그대의 마음에서 고상한 능력이 생겨서 그대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그대는 하나님께 얼마나 적게 희생했으며 자아를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있었는지 깨닫는다. 그리하여 그대는 진리의 가마력에 의하여 올바른 대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이 거룩하고 성결케 하고 부드럽게 하는 가마력이 지나가고 나면 그대는 마음속에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는 곧 동일하게 메마르고 불모한 감정적 상태로 전락한다. 그대는 일해야 한다. 그대의 상상력이 그대에게 꼭 얻지 않으면 궁핍과
기근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뇌와 뼈와 근육은 극도로 지치게 된다. 이것은 사단의 기만, 그대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의 강교한 올무 중의 하나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나 그대는 스스로 환난의 때를 미리 만든다. 그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들을 가졌을 것 같으면 그대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팔에서 벗어날까 염려하고 그분께서 그대를 돌봐주지 않으실까 두려워한다. 건강은 희생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유인 그대의 몸과 정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그대의 성격 속에서 두드러져 있는 악을 진정시키고 좌절시킬 수 있는 아름답고 즐거운 가정의 가마가 없다. 높고 고상한 그대의 정신적 능력은 보다 낮은 기관들에게 압도당하고 그대의 성품의 악한 기질들이 개발된다. 그대는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거만하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구원은 그대가 원칙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 곧 감정에 의해서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고 원칙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도움의 필요를 느끼고 결심을 해서 일에 착수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의지할 때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대는 때때로 충분한 이유 없이 용기가 꺾인다. 그대는 증오와 비슷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대의 기호와 혐오는 강하다. 그대는 이것들을 제지해야 한다. 혀를 지배하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도움은 강하신 분에게 간직되어 있다. 그분은 그대의 힘과 도움이 되시고 그대의 전 후방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대는 더 좋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대의 모든 힘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것은 사단이다. 그대는 미래의 생활, 영생을 등한히 하고 있으면서도 이 생의 미래를 염려하며 떨고 있다. 그대가 거기서 실패하여 엄청난 손실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열성과 열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 속한 적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대에게는 그대의 생명을 희생시킬 무서운 재난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은 두려움의 절반도 드러내지 않게 한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주의 깊은 활동 때문에 그대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봉착해 있다. 그대는 하늘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대는 이 모든 보화, 이 엄청나게 귀중하고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왜 그대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여 더 좋은 생활, 불멸의 면류관, 영원하고 멸하지 않을 보화를 얻기 위한 활동에 이 현세의 가련하고 비참한 생활과 이 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보화를 위하여 일할 때처럼 열렬하고 열성 있고 끈기 있게 행동하지 않는가? 그대의 마음은 세상의 보화에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하늘의 보좌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보이는 이 가련한 것들, 곧 세상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영광을 가리워 버린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대의 마음도 있게 된다. 그대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대의 말이 알려주고 그대의 행동이 나타낼 것이다. 만약 그것이 이 세상의 적은 수입에 있다면 그대의 염려는 그 방향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대가 불멸의 유업의 가치에 상응한 열심과 정력과 열성을 가지고 그 유업을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 같으면 그대는 영생과 영광의 후사로서의 훌륭한 후보자가 될 것이다. 그대는 매일 새롭게 회개할 필요가 있다. 매일 자아에 대하여 죽고 그대의 혀를 굴레를 씌우듯이 제어하고 그대의 말을 지배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말을 그치고 비난의 말은 한마디도 입술에서 새어나오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큰 노력이 요구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